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짐 콜린스가 쓴 책이 한 권 있죠. Good to Great라고 하는 좋은 것을 너무 위대함으로 라고 번역할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짐 콜린스가 그의 연구팀 21명과 함께 5년 동안 미국 내에 1435개의 좋은 회사를 리서치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나쁜 회사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좋다는 good company 1435개를 선정하고 지난 70년간의 성장 과정을 조사한 결과 그 중에서 11개만 great company, 위대한 회사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그저 그렇든지 거의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좋다고 하는 현실에 만족한 나머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다. The good is an enemy of the great. 좋다고 하는 것은 위대함에 대한 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안 좋아하게 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좋아 보여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할 때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한 발짝 더 앞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안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할 수가 있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이제의 비전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현재에 만족하고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차원의 비전을 놓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성전 완공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축복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만족한 나머지 이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더 큰 차원의 꿈은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거기 머물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사이제의 더 큰 비전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 말씀이 선포된 날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7째 달 21일이라 그 말은 우리 유대 원력으로 말하자면은 물론 7월 21일이긴 하지만 사실 티쉔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에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 7월 21일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7번째 달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지키게 되죠. 이 절기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실제로 장막을 만들고 온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서 광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 되면 그들이 광야를 헤맬 때에 목이 말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행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서셔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하신 날이 정확하게 바로 초막절이 끝나는 날, 명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7월 20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큰 성회가 모이는 그런 날인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 온 백성 앞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이 갖게 될 장차 갖게 될 미래적인 영광이 과거에 가졌던 영광보다도 더 위대하고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 영광, 과거의 영광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크게 지었습니다. 모든 나무는 백향목으로 했습니다. 모든 기둥은 순금으로 입혔어요.
모든 기구들은 은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만 10만 달란트가 사용되었고 은이 100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았더니 353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창대하고 영광된 그런 성전인데, 이제 겨우 뼈대만 올라간, 이제 스룹바벨에서 겨우 기초만 닦은, 아직 물을 부을 제단조차 만들어지지 아니한 이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화려함이나 광대함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담게 될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의 외형도 중요합니다. 규모도 중요하고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야 될 것이 바르게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핵심은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임할 때에, 주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이렇게 펼쳐나가기 시작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오늘 영광된, 정말 감격된 마음으로 새성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우리가 이 건물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건물을 완공한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건물이 필요하죠. 잘 지어진 건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골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비전의 내용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건축을 통하여, 완공된 이 성전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지어진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더 큰 차원의 비전, 더 큰 차원의 영광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와 같은 큰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차원의 비전을 이루려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보는 눈이 바로 되어야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마도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벨론 포로 전에 태어나서 옛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maybe 이 말씀을 기록한 학계 선지자 본인도 옛 성전의 영광을 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학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나이를 75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새로 지어지는 스룹바벨의 성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규모나 화려함이 있어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보기에 이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되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을 보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보든지 바른 눈을 갖지 아니하면 진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외형을 가지고 크다 작다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성전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속에 진리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외형에 상관없이 그것은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가치가 없다면 그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단 한 번도 건물을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항상 people, 사람을 지칭하는데 사용이 됐어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 부름받고 구원받은 people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외형을 꾸미기보다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진리가 있고 거룩함의 삶을 사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열매는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또 교회 구조를 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모든 인생을 본다면 여러분은 더 중요한 영혼과 생명을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참된 축복의 기회를 놓칠 확률이 많습니다. 섬기며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기심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인생을 본다면 더 소중한 진실과 인간성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도 보고 사역도 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 더 영광된 목적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면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관점이 건강한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위해 달려가려면 바른 무장이 필요합니다. 바른 무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스룹바벨을 향해 또 여호수아를 향해, 이 스룹바벨은 아시는 대로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유다 총독이 스룹바벨이었죠.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된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은 be strong, 강한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강한 자가 되라, 스트롱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려면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될까요? 5절 말씀 보시면은 두 가지 무장의 요소가 5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트랙업시킬 때에, 이스라엘 네이션을 형성하실 때에 두 가지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카비넌트, 언약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예 월드, 하나님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고, 두 번째가 나의 영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들에게 주었던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인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머물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려면 세상적인 것을 동원해서는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이 초대교회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도 아니었고 고관들도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층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조인했던 성도들도 대다수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려고 생각했던 디아스포라 주들, 사실은 멀리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머물게 된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은 돈도 없었고 거처도 없었고 직장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가장 스트롱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파워풀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른 것은 갖지 못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파워라고 하는 참된 능력의 원천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이 와도, 환란이 그들을 공격해 와도 그들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임받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도 필요하긴 하겠죠.
세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참된 능력을 행사하려면 성령의 파워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된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성령을 떠나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겠어요? 오늘 현대 교회가 정말 있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 모두가 정말 사모해야 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수많은 사역들로 가득 채우려고 할 때에 교회는 본질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는 오늘 첫 시간에 정말 이 교회가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일 아침부터 4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도 가능하겠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나 일반적인 삶의 터전 가운데라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다 처리할 수 있다면 기도 없이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풀리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불가능을 이길 수가 있고,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침상에 누워서 안 된다, 힘들다 탄식하기보다는 내일 새벽 이 자리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40일을 작정하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재발하남 떠나갈 수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신분에 대한 문제, 가난에 대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제가 아니라 이를 성취하고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냥 앉아 계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제단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도록,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이 제단 전체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큰 차원의 비전을 향해 나가기를 소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될 일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이 우리의 안목의 변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더 큰 차원의 비전을 향해 나가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바른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마땅해야 될 우리 인생의 과제, 우리 인생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기 보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배. 이 보배라는 단어를 어떤 분들은 은과 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6절 7절의 문맥을 보시면 이 보배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보배로 번역한 이 단어가 사모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사모함. 그래서 NIV 같은 성경도 이 사모한, 모든 나라들이 사모하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단순한 은금 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주적인 차원의 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일반적으로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잘 구별은 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컨텍스트는 메시아께서 오실 때를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잠깐 후가 되면 온 천지 만물이 진동을 하고 모든 나라들이 진동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참 보배이신 메시아께서 오시기 때문에.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자 온 세계가 진동했어요. 그 당시에 잘못된 가치관들, 어두운 권세 가운데 살아가던 온 세계가 upside down 됐어요.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 앞에 온 세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주님은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그 사명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우리 흔히 말하는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족속을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잘 길러내어서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복음의 전거자로 만드는 사명,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소중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라이프웨이 비전 센터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저희들이 있는 이 새 건물의 이름이 라이프웨이 비전 센터입니다. 라이프웨이가 누구 이름인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라이프웨이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라이프웨이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이와 같은 비전을 이루는 처소가 바로 저희들에게 주신 새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단순히 우리끼리 좀 더 잘 먹고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이 성전이 쓰임받아야지 지난 4년 동안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열매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 목적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킹덤 비전을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의 돛을 올리고 복음의 항해를 시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가 그저 그런 교회로, 또 하나의 교회로 가만히 멈추기보다는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을 책임지고 전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헌신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피곤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나오십시오. 정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불이 이 전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교회가 멈추지 아니하고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나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